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지금 이 육정이 들어간 거예요. 육정. 육정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그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 말로 풀어서 보니까 거기는 환란이라는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환란. 육정에는 환란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정을 너무 많이 썼다 보면 상대한테 분명코 상처받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는 너한테 이만큼 해줬는데 너는 왜 나한테 이만큼 안 해주냐, 뭐 그런 어떤 이해타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런 것도 일종의 환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 측면으로 환란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정은 교회에서 베풀지 말자. 왜? 육정이 크면은 복음이 자꾸 변질되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어도 육정으로는 신앙생활 하지 말자. 이 얘기를 자꾸 한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띄워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보상이 따르지 않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렇게 말씀을 할 때는 위의 것을 살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우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래서 육정에서 나온 사랑은 항상 보상이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뿐이지,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줬으니까 너는 이렇게 해줘. 이런 게 없어요. 어떤 저기가 없어. 조건이 안 붙어. 절대로 조건이 안 붙어요. 근데 다만 그분의 사랑이 너무 큰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위에서 여기 말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에 우리가 부딪혀서 딱 부딪히게 되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때요? 나라는 존재는 지난주에도 그랬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분이 내게 들어오셔서 나의 육체에 남은 때의 인생을 살아준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사는 삶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삶이 되어져요. 그러다가 아무런 저기도 없이 그냥 주는 사랑이고, 아무 어떤 보상 없이 그냥 베푸는 사랑. 그런 어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서 나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오늘 본문 내용 속도 쭉 나오지만은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붙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줘야 되잖아요. 이런 조건이 붙을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다만 내가 이만큼 오늘 또 주의 하늘나라를 위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것으로서의 굉장한 기쁨이 있어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어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 드렸으니까 또 이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받겠다, 이것 자체도 뭐가 되는 거예요? 보상심리가 되어가지고 뒤에 가서 보면은 이게 바로 우상숭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숭배다. 뒤로 넘어가면서 이만큼 설명을 하고 뒤에 넘어가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그러잖아요. 이제 뭔가 이해가 가죠. 이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들을 권하노니, 나그네는 뭐예요? 본향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저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잖아요. 여행을 가다가 여행을 돌아서 쫙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잖아요. 나그네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니, 행인은 뭐예요? 지나가는, 한번 지나가면 없어. 그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네가 죽었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얘기를 한다니까요. 네가 살았냐? 살았으면은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위에 것을 생각해라. 그러니까 주 목적이 위에 것을 위하여서 사는 목적이 될 때에 주여 어떤 기도가 나오겠어요? 주님이 이 몸을 핏값으로 샀으니까 오늘 또 주님이 사용하시옵소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기도하겠잖아요. 그 기도를 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그 기도를 구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음이 변질되다 보니까는 맨 세상에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맨날 자기를 위해서 그냥 어디가 좀 아팠다 하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막 빌고 뭐가 조금 잘 되면은 뭐 자랑 내쌓고 기도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셨다 그래요. 자랑 내려고 쌓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 성경에서는 누차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오늘 5절에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 내용이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 이게 우상숭배가 다른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우상화시켜놓고 섬기는 현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그냥 자기네들은 뭐 그냥 태극기 뭐 어쩌고 그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그걸 찾았고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말씀입니다. 헌뜻 생각할 때 오늘 아침에 여기서 기도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참 기도하는데 뭐 북한에 사랑하는 내 형제들, 내 자녀들 지하 속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음성이 스쳐 지나가는 데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활용해요. 뭐가 이 나라 정치가 공산당이 되니 많이 막 했었고 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핍박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쓰든지 그분이 하실 일이에요. 그 이상으로 생각하고 그 이상을 저기 하는 것도 정욕이라니까요. 정욕이에요.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나 잘하다. 나 철저하게 정욕을 제거시켜야지. 안 되겠더라고요. 장목사나 잘해야지. 다른 사람 잘할 거 없어. 장목사나 잘해야 되겠더라고. 아무리 정욕과 탐심을 죽이려고 해도 그게 안 죽어져 잘 어떨 때만 그냥. 여러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인입니다. 지나가는 행인이에요. 이것도 지나가요. 이제 이 2018년도 1월 달도 지나가잖아요. 다음 주에 2월 달이 오잖아요. 또 안 와. 오늘 그거 지나가는 삶.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너희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영혼과 싸운다는 거예요. 싸워.
누구 영혼과 싸워? 하나님 영혼과 싸우는 거예요? 자기 영혼과 싸우는 거라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자기 영혼과 싸우는 거예요. 진짜 싸우는 거예요. 나는 천국 안 가고 지옥에서 살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잘 자기 속에서 발견하게 되면 오늘 또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왜 교인 하나 오는 것을 싫어 목사가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와갖고 은혜 받고 막 그렇게 저기 하면 은혜 받게 하려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쓰는데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든 것 같던데요. 나는 몰라요. 그렇게 하면은 뭔 소리고 여러분도 알아들었어요? 나도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정신 나간 소리요? 정신 나간 소리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사람이 좀 정신이 좀 이상하다. 나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하나님이 그러시고서 한 생명이라도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한 생명이 그러고서 안 그러지. 괜히 목사를 그렇게 그냥 나쁜 목사로 만드는 모습이 안 그래요? 자,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 육체의 정욕을 취하고 위에 것을 생각하고 내가 지금 위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내가 위에 있지 않느냐 위에 것을 쳐다봐라 위에 것을 쳐다봐라. 지금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은 그냥 지나간 것들이야. 너 오늘 아침 먹고 왔냐? 배고프냐? 이따 빵 줄게. 하나님은 다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게 하시고 다 하신다니까요. 그런 걸 위해서 너희들은 염려지 말아라.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목적이 뭐라고요? 위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이 육체에 주님이 임재해 계시어서 이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는다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살 사람이 아니야. 요것을 늘 내깔아야 돼. 내 마음에.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여기서 강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이렇게 늘 그렇게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그거 확인을 하는 방법을 옛날에도 많이 가르쳐 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되어진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해도 안 사라져. 그렇게 안 사라지는 거라니까. 왜? 성령의 능력이 더 강하니까. 그래서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영혼하고 성령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에 맨날 싸우기만 하고 있지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빨리 포기하고 주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사라지는 삶만이 최고의 행복한 삶인 거예요.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야말로 최고의 행복한 삶이라고, 기쁨의 삶이라고, 소망 있는 삶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 말씀입니다. 영. 성령으로 난 영. 그것이 가장 소중해.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육으로 난 그것이 처음 죽었다. 그 말씀입니다. 죽었다라는 전제를 주님 앞에는 늘 나라는 존재는 없다라는 것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던지오리라. 왜 이 말씀을 앞에서 띄울까요? 생명책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 자체가 들어가 있어서 새겨져 버려야 된다니까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새겨져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사는 삶이 예수님에 의해서 살고 있다. 요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게 그냥. 요게. 삶은 다 똑같아.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똑같아.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똑같으니까 천한 자나 귀한 자나 다 삶에 있어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내 안에 새겨져 버려야 돼.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라네. 주님과 연합, 한 피 받아서 한 몸을 이룬 그 삶이,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바로 나는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산다. 골로새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지 않느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 너는. 그러니까 네 육체는 막말로 너 가만히 있어도 그냥 살게 되어 있어. 잘 되게 되어 있어. 그냥. 왜?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데, 예수님께 속해 있는데, 네가 힘쓰고 애쓰고 바라지 원 안 해도 너는 다 내가 하는 대로 너는 다 하게 되어 있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네가 알 것이다. 그러면서 앞에 생각하시잖아요. 나라는 존재성이 철저하게 부인되어지는 그런 삶. 그것만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또 그 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적 몸을 벗었다 그랬잖아요. 할례라는 건 구약의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벗어버렸다. 더 이상의 너의 삶이 아니라 새 사람이다. 그런 의미라니까요. 갈라디아서 이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다고 말이야.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뭐 움직거리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다만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내 육체에 임재하셔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디가 있어야 되겠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목표가 그렇게 뚜렷하게 맞춰져 있는 삶을 살 때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내 육체 건강하게 해주셨습니까? 주님이 들어서 나타나셔서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거든.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은 결코 우리에게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래서 탐심을 품고 있는 사람은 우상숭배자들이다. 그런 거라니까요. 어떤 마음이 탐심을 품는 마음인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탐심.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그렇게 합니다. 육신대로 사는 그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탐심이라니까요. 지난주에는 그랬죠.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하면은 그것도 탐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잘 분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만 탐심이 아니야.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만 탐심이 아니야. 여러분 깨어서 다 근신하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 우리 사람은. 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유일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개역성경에는 이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이런 것입니다.
쉽잖아요. 나는 이제 앞에서 말했듯이 예수의 피를 내가 먹었고 그 피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심에 예수가 산다. 그게 현실로 우리의 삶 속에 적응시키는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이 나타나신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1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나사로를 살리기 이전에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향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왜 그 귀한 생명을 얻으려고 오지 않느냐? 왜 안 온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깊이 보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안 온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께로 오게 한 자는 하나도 예수님이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끝날에 다 살려내신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자기의 육체를 신뢰한 게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 더더욱 더 그래야 되겠잖아요. 자, 말씀을 이제 마쳐나갈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래서 육에 속하면은 이 세상 환경에 치우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이 복음을 안 받아들입니다.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며 이해할 수도 없으니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 이런 말씀들을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삼아지고 그 말씀화 되어져서 자기는 철저하게 부인되어지고 내가 살아있는 삶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긍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게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안 되어진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갈라디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네가 진짜 성령이 임재되어 사냐? 보면 안다니까요. 아, 저 사람 성령으로 살고 있구나. 보면 아는 거예요.